차일드 틴즈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말과 우리에게 속한 것을 알기라는 제목의 믿음의 서적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 3장 그리고 우리에게 속한 것을 알기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도 말부터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39페이지입니다. 3장의 제목은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한다. 내용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병문안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가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그들이 아픈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 12장 18절은 놀라운 계시요 경이로운 진리입니다.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입으로 건강을 말하지 않는 한 당신은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세뇌되었다는 사실을 눈치채셨습니까? 나는 자연적인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주입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당신은 세상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어서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변화를 받습니까? 당신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생각은 부정적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뜻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세상이 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먹는 것을 먹고 잠자는 것도 보통 그들과 비슷하게 잡니다. 몇 년 전 나는 오클라호마의 한 도시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긴 소매옷과 긴 치마를 입지 않고 머리가 길지 않은 여자는 지옥에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혀가 길지 않은 여자도 지옥에 간다고 생각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습니다. 성경은 본받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교회 목사님께서 나에게 주일 아침 설교를 부탁하셨습니다. 나는 토요일 밤에 잠을 설치면서 다음날 메시지에 대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일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받았을 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평소에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나를 다루셨습니다. 당일 아침 나는 강대상에서 뛰어내려 통로를 뛰어다니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제가 설교했던 곳 중에 가장 세상적인 교회입니다. 이는 마치 젖은 행주로 그들의 뺨을 후려친 것과 같았습니다. 이 교회가 내가 간 곳 중 가장 세상적인 교회라고 말하자 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거룩한지에 대해 떠버렸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 같았습니다. 그들은 주님, 이 마을의 그 누구보다도 낫습니다. 우리는 최고이자 최상입니다. 우리는 가장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알고 당신도 아십니다. 우리는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그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본 중 최고로 부정적인 무리들이었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세상과 같이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질병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의심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패배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실패를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십시오. 자신이 세상과 구별되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가장 세상적인 사람인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온 세상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세뇌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지 않으면 당신도 세상이 저지르는 것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세뇌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겁을 먹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것 때문에 무서워 죽을 뻔했어. 무서워 죽겠어.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코 무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무섭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유혹을 받을 때 나는 두려움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아, 나는 예수 이름으로 너를 거부한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의심이 와도 나는 의심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아, 나는 예수 이름으로 너를 거부한다. 나는 의심을 거절합니다. 만약 의심이나 두려움의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나는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마귀는 우리의 혼에 온갖 생각을 넣을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누구에게도 그런 것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의 산물입니다. 성경에서 당신의 혀에 건강과 치유가 있다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구절에서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나는 절대로 질병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질병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건강을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합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질병을 가져온다라고 말하지 않고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건강을 말합니다. 나는 치유를 믿습니다. 나는 건강을 믿습니다. 나는 절대로 질병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아픈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건강을 말합니다. 나는 치유를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실패를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실패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성공을 믿습니다. 나는 절대로 패배를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패배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승리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절대로 마귀가 한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마귀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께서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마귀의 능력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만큼 능력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TV에서 한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마귀가 하는 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느라 시간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주님, TV를 끄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는 그가 한창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는 와중에 TV를 꺼버렸습니다. 그가 말을 하면 할수록 내 기분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그가 하는 말들은 누구나 아는 말뿐이었고 더군다나 그는 마귀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늙고 불쌍하게 되셔서 모든 능력을 상실한 채 폐허 깜판을 내거셨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병들고 고통받으며 스스로 애쓰면서 인생을 견뎌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불평골목, 바로 옆 가장 구석진 곳에 겨우 벌어먹고 사는 거리에서 아무런 승리도 성공도 없이 내가 천국의 문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이라는 노래나 부르며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거기에는 성공이 있으리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귀가 이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편이십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4절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더 크신 이가 당신 안에 계신데 어떤 문제에 직면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그렇듯이 나도 걱정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낙담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걱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패배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담배를 끊으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술을 끊으려고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흡연이나 음주보다 더 큰 죄, 사실상 가장 큰 죄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걱정하는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랑합니다.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담배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하지만 나는 그들이 평생 짓고 있는 큰 죄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걱정하는 죄는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물론 흡연이나 음주는 잘못된 일입니다. 나는 둘 중 어느 쪽도 찬성하지 않고 실제로 그런 나쁜 습관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걱정은 이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걱정은 당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 명의 의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또 의학 잡지에서도 그런 말을 읽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걱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있거나 무덤에 들어가 있다. 사람들은 무엇에 대해 걱정합니까? 바로 상황입니다. 그들은 내일을 걱정합니다. 그들은 눈앞의 내일의 일들을 걱정합니다. 나도 내일의 일이나 눈앞의 일을 걱정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기도조차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내 눈앞에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을 보이며 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뛰어넘어서 성공하지 못한다면 너를 둘러가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둘러가서 성공하지 못한다면 내 밑으로 지나서 성공할 것이다. 만일 내 밑으로 지나서 성공하지 못한다면 나는 너를 뚫고 지나가서 성공할 것이다. 왜냐하면 더 크신 이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내가 웃는 동안 상황은 완전히 바뀌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큰 이가 내 안에 계십니다. 더 크신 이가 내 안에 계십니다. 당신 안에 계신 분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세상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는 아무런 질병도 없습니다. 질병은 세상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천국에는 어떤 질병도 없을 것입니다. 더 크신 이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질병보다 더 크십니다. 그분은 치유자이십니다. 세상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불리한 상황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나의 시민권은 천국에 속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안에는 더 크신 이가 계십니다. 그분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그분은 나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성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패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요 나의 말입니다. 나는 60여 년간 이런 말들을 해왔습니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3장의 내용을 읽으면서는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 삶에서 어떤 말들을 해오셨는지 우리가 많이 배우고 우리가 또 같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케네스 에긴 목사님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항상 삶에서 풀어내셔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케네스 에긴 목사님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고 삶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더 크신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에게 속한 것을 알기 3장 내용을 읽겠습니다. 3장의 내용이 길어서요. 오늘은 34페이지까지만 읽겠습니다. 28페이지부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제목은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출되었으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 밑에 본문 내용 함께 책 내용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왕국에서 옮겨졌다는 사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떤 성경은 이 부분을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으로부터 구출하셨다고 번역합니다. 우리의 몸은 언젠가 옮겨질 것이지만 우리의 영은 이미 옮겨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아나게 하셨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지만 거듭난 순간 어둠의 권능과 권세로부터 구출되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탄의 모든 권능과 권세로부터 구출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빛 가운데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출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출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사실을 현재 실제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에게 이미 속한 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마귀가 그들의 삶에서 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들에 대해 계속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위해 이미 공급하신 것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받기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구출되어야 해요.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나온 흑암이라는 단어는 사탄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포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흑암은 마귀의 왕국뿐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았던 영적인 복에는 사탄의 지배와 통치로부터의 구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마귀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들은 마귀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이미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귀를 다스릴 수 있는 권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구출을 그들 자신의 것으로 삼고 그 빛 가운데서 걸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옮기사. 여기에서 옮긴다는 말은 어떤 왕국에서 끄집어내서 다른 왕국에 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왕국으로부터 끄집어내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의 지배로부터, 어둠의 권능으로부터, 어둠의 통치로부터 끄집어내셨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이든 당신을 지배할 권능이 있다면 당신을 다스릴 권세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당신을 지배할 권능이 있다면 당신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귀신과 악한 영, 및 사탄과 관계된 그 어떤 것에도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자신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귀신과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가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이 귀신과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예수님의 몸을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는 사탄을 다스릴 수 있는 동일한 권세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몸의 가장 작은 지체라고 느낄지라도, 즉 당신이 왼발의 새끼발가락의 발톱이라고 느낄지라도 마귀는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당신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마귀의 통치와 권세로부터 구출되었기 때문에 마귀는 당신을 다스릴 어떤 권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위대한 속량 계획 가운데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이미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사탄의 통치로부터 구출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어둠의 모든 무리들을 다스릴 통치권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이미 속한 것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 안에 있다면 마귀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이미 당신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유업의 일부입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들의 소유인 것들을 얻기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때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왜 깨어서 너희에게 속한 것을 발견하여 일어나서 그 빛 가운데 걷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는지 궁금합니다. 구출은 당신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 어떤 습관이나 문제든지 그것으로부터의 구출은 믿는 자인 당신에게 속한 것입니다. 당신 자신에게 큰 소리로 그 사실을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실이 당신의 마음과 심령에 이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나는 구출되었다. 나는 이미 사탄의 지배와 통치에서 구출되었다. 나는 사탄의 왕국과 통치권에서 구출되었다. 사탄은 나의 주인과 주가 아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내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을 얻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성경이 모든 영적인 복이 지금 우리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크신 자비와 위대한 속량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과 권세와 지배와 통치로부터 구출하셨습니다. 그 사실이 당신의 마음과 심령에 기록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이미 옮겨주셨습니다. 그 실제 빛 가운데 걷는 법을 배우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속한 것을 알기는 이 페이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내용은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출되었으니 우리는 구출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우리는 이미 구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 내게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면서 그것을 삶에 풀어내고 넉넉히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실 삶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미라클 차일드 치트 친구들, 오늘 말 3장과 우리에게 속한 것을 알기 3장의 내용을 일부를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읽은 내용 중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영에 심겨진 그런 믿음의 구절을 한 구절 오늘은 말을 해서 직접 녹음을 해서 전도사님과 카톡방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에게 개인적으로 보내줘도 되고요. 우리 독서 모임 카톡방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또 우리 함께 믿음의 서적 함께 열심으로 힘내서 읽도록 합시다. 자, 그럼 오늘도 큰 복 받으셨습니다.